오늘 주말의 명작 시리즈 시작하고 벌써 9번째 책이 됩니다. 우리가 연말까지 24권의 책을 가지고 우리들이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성경책의 작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문장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꼭 이렇게 가지고 한 권의 도서관을 여러분들 성경책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는 분들은 저 로비에서 문의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철로역정 본향을 향하여 한번 말씀을 하기 전에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으로나 혹은 만화책으로라도 나는 한 번쯤 본 기억이 있다 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되나? 오, 네, 꽤 많이 있네요. 네. 또 하나 질문. 내가 봤지만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반으로 줄었네요. 네, 다행이에요. 네. 자, 오늘 이 책은 제가 24권의 책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일 어려운 책입니다. 제가 설교하기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일 쉬운 책인데 이 소설 하나를 가지고 말씀의 주제를 끄집어낸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이 말씀을 시작하는 날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독교 3대 고전이 요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기독교 3대 고전이 뭐였죠? 첫 번째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 다음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오늘로써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3대 고전을 다 맛을 보게 됩니다.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날씨가 더운 거죠? 지금 날씨가 더운 거예요. 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독교 3대 고전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 신앙이 어떤지를 우리들이 배워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철로역정, 제가 제목을 본향을 향하여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 철로역정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의 정도를 걸을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신앙의 정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이 책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신앙인의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혹시 편법과 쉬운 길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자, 다시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해요? 정도를 향해 걷는 것인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어떤 길? 편한 길 혹은 지름길을 찾으면서 신앙의 여정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두려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에게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이렇게 회심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왜일까요?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예수를 믿고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부정하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disqualif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격 미달이 되지 않도록. 오늘 본향을 향해 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자격이 미달되지 않을까, 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신앙의 과정 그리고 정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정도를 걸어라, 그리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끊임없이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 그가 머무르는 장소에서 그리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의 열망 가운데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나는 뭐냐면 천국을 향해 가는 열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세속으로 또 욕망으로 빠져가는 열망을 가질 수 있고, 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것, 이 크리스천이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 동행자들을 통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의 본향을 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못 미치거나 혹은 세속적인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끌어내려고 한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본향의 여정이 잘못되고 있다면 그 만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이기적인 어떤 제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길을 가는데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제가 관계를 정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우니까. 내가 끝까지 이 길을 잘 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신앙의 정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조금 쉬운 길을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정도를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가 상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모든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 제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오늘 우리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철로역정을 안 읽어본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또 여러분 책을 읽었던 분들 중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왜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왜 저거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 오늘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부분들만 제가 뽑아서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지명들이 나와요. 사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 별로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지금 아이고 이 표현을 그렇지 않을 텐데 아시죠?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번역상에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하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등장하는 도시의 이름만 딱 들으면 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구나, 이 크리스천이 무슨 일을 당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멸망의 도시, 좁은 문, 해석자의 집, 십자가 언덕, 뷰티풀 저택, 겸손의 골짜기, 죽음의 그늘 골짜기, 허영시의 허영시장, 곁길 초원, 의심의 성, 기쁨 산맥, 마법의 땅, 천성.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충 감이 오죠? 네. 우리 지금 책 한 권 다 읽은 거예요. 천성에 다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번역상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도 이렇게 뭐 성실, 소망, 뭐 허영, 뭐 이렇게 지었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들의 의미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주제로 곧고 좁은 길로 이 전도자는 그 길을 갑니다. 우리 조금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 앞을 보세요. 좁은 길이 이어지는 게 보입니까? 저게 대기 걸어야 할 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닦아놓은 길입니다. 어때요? 마치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반듯하죠? 반드시 저 길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갈림길이나 굽은 길이 나타나면 처음 지나는 이는 길을 잃기 십상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샛길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하나같이 굽고 널찍합니다.
그게 바로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바른 길은 늘 곧고 좁습니다. 자,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전도자가 천성을 향해 가는데 만났던 그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갈림길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가라고 하시는 길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늘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인가? 그것이 바른 길인가?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에 따라 우리들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편한 길인가?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가? 이 길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할지가 정해지게 되어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음료수를 맞으러 카페를 가거나 식당에 가게 될 경우에 이렇게 메뉴판을 이렇게 주면서 목사님 뭐 드실래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내가 원하는 게 없네요. 내가 원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저를 대접하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당황스러워합니다. 목사님 뭘 원하시는데요? 아니 없다니까요. 뭘 원하시냐고. 그럼 제가 이렇게 네, 저는 살 안 찌고 맛있는 걸 원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늘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살 안 찌고 맛있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저는 이제 당뇨병도 있으니까 단데 당뇨에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단 거 스페링 DANGER. 단 거는 danger, 아주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단 거를 먹으면 위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우리들이 참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야 되는 것이 본향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우리들이 영적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삶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늘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 여기에 나오는 그런 지역들, 세상 이치시에 그리고 세속 현자, 죽음의 그늘 골짜기의 마귀, 돈 언덕의 대마, 곁길 초원의 헛 자신감, 의심의 성의 절망 거인, 아첨쟁이, 무신론자.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무신론자를 만나기도 해요. 우리를 절망케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우리를 곁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돈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선택해야 되는 거죠. 또 이 크리스천이 가는 길에 그의 동역자를 만납니다. 신실과 소망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 함께 그 길을 가다 그 길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이름이죠. 유순한, 소심, 불신, 그리고 두 사내, 함께 그 길을 가다 포기한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자의 집에 두 아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하나는 정욕이고 하나는 인내예요. 왜 아이의 이름이 이러냐고 묻지 마세요. 아무튼 이 정욕과 인내 두 아이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해석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아이들은 두 종류의 인간을 뜻한다네. 정욕은 이 세상에 속한 이들을 말하고 인내는 장차 다가올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키지. 지켜봤으니 잘 알겠지만 정욕은 뭐든지 지금 늦어도 올해 안에 갖고 싶어 한다오. 쉽게 말해서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친구들은 바라는 일들이 당장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다음 세상에서 누릴 몫으로 남겨둘 줄을 모르는 걸세. 그러면 정욕과 인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 둘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보는가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갈 때에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인내할 수 있는가, 우리들이 참을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 챌린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나는 그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해서 내가 이건 참고 이건 내가 인내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제가 만나교회 처음 담임이 되었을 때 30대 후반에 저는 3가지만 조심하면 제가 목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목회자가 3가지 뭐 조심하면 돼요? 돈과 여자와 명예, 이거 3가지만 조심하면 되겠다.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젊었을 때는 참 힘들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올해로 나이가 61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제가 61? 네, 그렇게 안 보여요. 네, 근데 61예요. 그러니까 저는 60이 넘어가면서 제 인생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인내해야 될 것들, 제 속에 있는 욕망들이 쉬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60이 넘어갔는데도 여전히 돈과 여자와 명예는 내가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이라고요. 제가 끝까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켜야 될 것, 그것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인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럼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욕망에 따라 사느냐, 그리고 욕망을 이기고 사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이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것들은 이 크리스천이 본향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육체의 소욕과 영적인 소욕 속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 크리스천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중에 2사람, 신실과 소망이 나옵니다. 근데 신실은 크리스천과 동행하다가 중간에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그 소망은 크리스천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저는 이 책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신실이 중간에 죽은 것이 얼마나 아까울까요? 그리고 소망이 크리스천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간 것이 승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목적이 본향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라면, 본향에 다다르는 것이라면 중간에 순교한 죽음도 실패가 아니구나.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에 간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승리한 일이구나. 오늘 제가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이제 기도해 달라고. 갑자기 머리에 이제 혹이 생기고 수술을 앞둔 그런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시한부를 살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한부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시한부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죽어도 안 죽는다 하는 분 혹시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생각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흔히 시한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죽음의 시기를 예측한 사람을 시한부라고 이야기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시한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를 살아가느냐에 대한 길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죽었을 때, 시한부 인생을 마감했을 때 우리들이 본향에 다다를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중간에 순교한 신실이도 승리한 자요, 끝까지 본향에 함께 간 소망이도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철로역정을 보면서 이 출애굽 여정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모두가 출애굽했는데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향을 향해 출발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본향에 다다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기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나 본향을 향해 출발했사오니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하는 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들이 마지막에 우리들의 삶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잘
잘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긍정할 수 있도록 이 길을 함께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순례의 여정에서 만났던 동역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영시장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두 순례자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도 평안하시길 빕니다. 신실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처럼 가련한 순례자들에게는 전도자님 같은 길법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신나고 매력적인 일인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참으로 행복하군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해서가 아닙니다. 그걸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었으며 수많은 약점을 가졌고 허다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건 두 분뿐만 아니라 내게도 정말 기쁜 일입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여러분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뿌리니와 거두니가 함께 기뻐할 날이 올 겁니다. 두 분은 끝까지 견디고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면류관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이 크리스천의 이 여정을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좋은 사람들, 격려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오늘 여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걸어갈 때에 영원히 변치 않는 면류관이 눈앞에 있습니다. 견디십시오. 함께 갑시다. 함께 달리십시오. 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혹시 나무 공동체나 소그룹을 하는데 나 요즘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옆에서 그래 살지 마 죽어 이러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힘냅시다. 함께 이 길을 갑시다. 내 손을 붙잡고 갑시다. 우리 격려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챌린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주변에 지치고 힘든 사람을 향해 격려하는 사람이 됐어요. 함께 갑시다. 이 길을 갑시다. 누군가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 크리스천이 곁길 초원에 빠져서 죽음을 생각할 때에 듣는 소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나로서는 지금처럼 사는 것과 죽어서 이 참담한 형편을 모면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최선인지 도무지 모르겠네. 마음 같아서는 구차하게 사느니 목을 매는 편이 낫겠다 싶기도 하고. 형제가 생각하기엔 어떻소? 지금 형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려는 나라의 임금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결정하는 건 절망거인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처럼 저 괴물에게 붙들렸다가 달아나는 이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절망거인의 생명을 걷어가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형제님, 조금만 더 참고 견뎌봅시다. 언젠가는 여기서 벗어날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맙시다. 크리스천은 소망의 말을 듣고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여기에 나오는 절망 거인, 이 표현이 참 흥미롭다는 절망 거인. 절망은 우리들에게 거인처럼 다가옵니다. 절망이 우리들에게 거인처럼 다가올 때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소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끊지는 맙시다.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거인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형제님, 조금만 더 참고 견뎌 봅시다.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절망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신실을 만났을 때, 신실은 중간에 순교하게 되지만 신실을 만남으로 인하여 뛸 듯이 기뻐합니다. 왜? 신실을 통하여 중요한 것을 보았어요. 크리스천은 뛸 듯이 기뻤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골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또 있다는 점을 깨달은 까닭이다. 둘째로, 상황이 말할 수 없이 어둡고 음울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장서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걸 알았다. 주님이 그 순례자와 동행하신다면 자신과도 함께 해주실 게 분명했다. 악마는 악착같이 눈을 가리려 하겠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이었다. 셋째로, 얼른 그 순례자를 따라잡아야 끝까지 동행해야겠다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와 함께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우리와 함께 갈 뿐만 아니라 우리와 먼저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도 열심히 뛰어서 그 길을 따라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본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봄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는 소망과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처음에 불렀던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어나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것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어제 토요 예배를 마치고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슬펐다고. 우리 교인들 중에 부모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내보낸 교인들에게 너무 슬픈 노래 같다고. 보고픈 얼굴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아니, 이건 슬픈 찬양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찬양이야. 왜?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우리들이 그곳에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슬픈 찬양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에 찬 찬양이야.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니 이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이, 이 철로 역정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받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 우리 다 같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세상 정욕에, 세상 것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끝까지 이 길을 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을 격려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본향을 향하여 힘차게 걸음을 내디디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